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약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녹록치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아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녹록지 않은 길인데 뭐하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자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편하고 또 유익하고 누리고 이러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왜 이 땅에서 성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5절이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인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지,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고,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위임해서 누구에게 분양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저런 바보 같은 것들.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너희를 바보라 하면 바보라고 받으면 돼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진짜 바보는요, 바보라고 화내요. 근데 바보 아닌 사람은요, 바보라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내가 뭐가 아니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오늘 말씀 9절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이러므로 접속사. 앞에 있는 십자가의 정신과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만약에 없었다면 십자가의 정신 따로, 이거 따로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정신은 그것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주어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지극히 높였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의식하고 목회자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평가와 기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개인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였대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 안 높인다? 안 높인다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종기와 영화로 관시운 나. 그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또 그렇게만 따라하면 안 되지. 종기와 영화로 관시운 나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영화로운 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영광스러운 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 관을 씌워줬대요. 관.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약해서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책 가운데 살고 그러잖아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안 그러고 사는 것처럼 다 착각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 허물이 많아, 죄책이 많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죄책이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보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것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인격적 각오가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 교회 오면 하나님 지난주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맨날 그 소리만 해. 맨날 그 소리만.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는 하나님 지난주에 잘못한 것보다 이번 주에 잘못한 건 좀 적어요. 이건 말이 되지.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이야기를.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함으로 관시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깨달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시웠다. 따라서 나는 존귀와 영화로 관시운 자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존귀한 자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자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십자가로 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뭘 줬다고요? 뛰어난 이름. 이름은 뭘까요? 유용상일까요? 뛰어난 이름 뭘까? 뛰어난 이름. 인격입니다. 인격. 뛰어난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별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함께하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그런 거 하는데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연예인들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가 시상 받는 이것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결과가 시상 받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인격,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그걸 신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도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걸 깨달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시는 구속의 십자가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urdens, 짐이에요. 인생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그걸 들고 가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무거운 짐에 피할 길을 내셔요. 우리가 못 견디면 주님이 져주셔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신이 대신 져주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신이 잘하면 뭐 주고 못하면 때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 같이 해봐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받고 사는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이문만은 뭔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자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 다 통치 안에 있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다음 뭐라고요? 땅에 있는 누구예요? 우리 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미 갔는데 천국에 못 가고 다른 데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천국과 지옥의 통치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래서 영멸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멸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통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전부 다 인격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얼마나 이 인격이 무시당하냐면 개새끼가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취급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어. 에? 그래가지고 저 강아지 죽으면 사람 죽는 것보다 더 멋있게 장례해. 어? 그리고 그 위패도 더 멋있게 해. 에? 세상에 제가 한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요.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녹음하러 갔는데 저 앞에 있는 목회자가
대담하는 목회자였어요. 그 시청자가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가 개를 키우는 교회 집사인데요. 개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요. 천국 가죠. 제가 그거 녹음하러 갔다가 와버렸어요. 성질나가지고.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 인간들만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짐승들에게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천국을 가거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치맛대로 살면 지옥 가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모든 인격들이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대부분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신앙생활 하지만 옛날에는 의지 없으면 어디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또 이게 뭐 신께 대단히 뭐 어떻게 높이는 모습인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인, 왕이다, 킹이다, 로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King of Kings.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시예요. 로드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로마가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보면 뭐가 있냐? 공중에 나는 새가 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거기 보면 뭐가 있냐? 꽃들이 있다.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들판에 있는 꽃들도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온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삶 가운데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할 겁니다. 이 권면은 그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 권면의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모든 뭘로? 입으로. 이 말은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 입으로 시인하라. 귀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말로, 버벌로, 내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그 왕이요 주인이신 그 고백이 이어져서 주일날 찬양할 때 찬양을 하면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의 가사가 되는 거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래서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혀, 입, 이 구강 구조 안에서 나오는 말이 곧 뭐냐면 인격.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해요. 입으로 진리를 전해요. 근데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 입이라는 거, 인격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하는 모든 입으로 주님을 축복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뭘 하여? 시인하여 인격적 만남, 인격적 항복, 인격적 고백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시인, 고백, 만남 이거 없이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높이실 때 주님 나를 세우실 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삶의 영역, 자기가 하는 일에 좋아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의 도구예요. 이 도구들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잘 되자고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 저 불교 가도 돼. 저기 다른 데 가도 돼.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Glory to the God. Glory to the God. 준성아, repeat. 뭐라고? 따라 해보라고. 뭐요? 따라 해보라고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Glory to the God. 뭐라고? Glory. Glory to the God. Glory to the God이야. 알았어? Glory to the God.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자의 궁극적 가치,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짧은 말씀 속에 그 시대 기독교인들의 야 너희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주님이 너를 높였어. 너를 존귀한 영광으로 인정했어. 그러니 겁내지 마. 로마 황제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이 만유의 주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줘.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분명히 너희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